오늘 제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괜찮다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이 그림을 보시면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연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결론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요,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참 특별히 청년들을 바라볼 때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디 하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가정이면 가정, 취업, 또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런 시국인데요. 어렵기 때문에 갈라진 틈들이 있고, 갈라진 틈 사이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와 함께 또 선교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들을 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세 아이의 아빠고요. 아들 둘에 딸 하나,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무빙 처치입니다. 무빙의 의미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 무빙 처치, 저희 교회 이름의 뜻이고요. 오늘 현상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렵다는 이야기 가운데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를 보면 큰 나무였을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 보면 갈라진 듯한, 잘라진 듯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딜까요? 뿌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해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쇠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현상들도 있고, 다음 세대의 어려운 교회의 현상들도 있겠지만 그건 현상이죠. 진리를 붙잡고 이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구루터기요 거룩한 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무너지면 직장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남은 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책을 보다가요, 그 책에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잘 정리해 놓은 챕터가 좀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더니즘에 대한 반항일 수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이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더니즘적인 사고에서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은요, 젊은 세대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보다는 관계라는 거죠. 일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탁월성보다는요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리보다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볼까요? 그리고 해답보다는 신비를 더 원하고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더 원하고요,
목적지보다는 여행, 여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뒤쪽에 있는 단어들을 쭉 열거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관계, 진실성, 체험, 신비, 다양성, 여정. 자세히 이 단어들을 보면 사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단어가 아닐까요? 교회에는요, 관계가 중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게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진실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획일성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서 확보돼야 되는 것이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목적지, 여정. 그 여정을 함께하는 하늘 나그네로서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시대의 키워드들을 제가 묶어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될 텐데 어항 속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탁자 위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바다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연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청년 세대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기에는 참 답답하다. 더하여서 어항 속으로 물고기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들어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간다면, 물고기들이 있는 현장으로 간다면 오히려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고 그 진짜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개척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개척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넘어 3장을 딱 넘어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앞에 저를 콜링하셨음을 제가 느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도 여러분의 선교 축제가 제가 듣기에는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된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뜻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오순절의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가 우리가 아니었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하고 3장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는 말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이 안진뱅이가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같은 장소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시대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안진뱅이처럼 보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볼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죠. 포기를 넘어서 체념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대해서 지나갑니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쳐다보는 거죠. 왜 쳐다볼까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 말은 금과 은을 주면 다음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구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매주 설교했었거든요. 지금도 하지만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죠. 잡아 일으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잡아 일으킬 수 있을까?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도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했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맹이가 청년 세대요 다음 세대로 보였고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귀한 지체들이 있지만 또 그에 반면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여지는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닌 거죠. 그건 건물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변화로 보였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고 더 이상 이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에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홍대에 가게 됩니다. 홍대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홍대는 오전에 색깔이 있고요, 오후에 색깔이 있고, 저녁에 색깔이 있고, 새벽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복장부터가 이제 좀 달라지죠. 보통 낮에는 오전에는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낮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놀러 와요. 그리고 저녁 되면 청년들이 좀 놀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면 복장이 바뀝니다. 클럽 복장이죠. 밤새 홍대는 클럽이 밀집한 공간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홍대거든요. 집을 아예 이사를 해서 홍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분당에 살았고 사역지가 분당이어서 적응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주거 지역인지 이게 도대체 한국인지 아니면 외국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적응하기가, 이 환경 자체가. 근데 저희가 2018년도 3월에 이사를 왔고요. 근데 6월에 교회를 시작해야 될 날짜를 정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이죠. 사실 제가 늑대는 돼야 되는데 외관상 제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쭈삣쭈삣하고 젊은 친구들이요 하도 이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듣지도 않고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개척은 이제 해야 되고 했는데 개척하고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은 너무나 무기력했고 더 나아가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난 이제 훈련이 안 됐나 보다. 난 능력이 없나 보다. 교회 개척은 왜 한 건가? 별 생각을 솔직히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 말씀을 딱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게 딱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저는 잘못된 환경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이리들을 다 이겨버리든지,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하는 것은 언어가 이렇게 제가 청년 설교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조금 거칠거나 실수하더라도 성교적 측면에서 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래서 제가 이른을 잡든지 힘으로 이겨내든지 이런 것이 개척인 줄 알았습니다. 성교적인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뭔가 제가 능력이 없고 뭔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난 약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혹 저처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상처가 남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한 후에 저에게 너무나 큰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염두하시고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같이 보내셨을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네, 잡혀 먹히겠죠? 상처를 받겠죠?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환경이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막 이렇게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누구를 봐라?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이리들 사이에 존재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리들 사이에서 어린 양으로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은요,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리들 사이에서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가지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저는 참 늑대와도 같은, 이리와도 같은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저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을 남겨주셔서 저는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아니구나. 이리들 사이에서, 그 늑대들 사이에서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것이구나.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것이구나 라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을 남겨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접촉해야 될까?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늑대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접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필요라는 단어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청년들을 제가 사랑하니까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볼 때요, 이들이 선택한 고통의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환경으로 주어진 고통들이 너무나 많죠. 전 그렇게 볼 때 지금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이요,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이 이들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 주어진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강도를 당한 죽기 직전까지 어려움에 처한 자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반대편으로 돌아서 지나갔더라. 왜 반대편으로 지나갔을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고 선택하고 레위인은 지나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사장이 또 보고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이 강도 만난 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선택한 걸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지나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런 친구들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지.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랑을 남기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니까 저를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나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서 봤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 나하고 형편이 맞고 취미가 맞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홍대에 있으면서, 홍대는요 불금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하루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부터 올라와서요 금요일 새벽 토요일을 놀고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과 금요일 새벽에 10시부터 12시, 2시, 2시, 4시, 막 5시, 6시 한번 이렇게 다녀봤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건 뭐였냐면, 상인아, 이들이 강도 만난 자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그 음성을 100%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사역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답이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홍대에 놀러 오는 아이들입니다. 놀러 오고 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대상을 너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기도하면서 이들 가운데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취해서 저희 공동체 똑같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니까요,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돌보아줬죠. 이 말씀에 보면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줄 테니까 더 많이 잘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취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정리하고 저희 이제 현장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교회로 살면입니다.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고, 저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동일한 씨앗을 예수님이 심겨주셨고 사랑하셨죠. 어느 날 좋은 땅에 그 씨가 심겨졌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게 30배, 60배, 100배 감격으로 오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난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지. 난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날 포기하시지 않았지. 그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열정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권능이라는 건요, 하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면 교회는요, 개척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면, 서로 사랑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품고 현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형제가 방글라데시 무슬림 자말리라는 형제고, 양쪽에 있는 게 저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두 명의 청년 선교사들입니다. 도시 선교사로서 저 풀타임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요, 동네 앞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이분이 한 자매를 저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좀 어려움이 있는 자매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냐, 얼마나 제가 갈급합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 교회로 보내주세요. 만났더니 이 자매가 조울증이 너무 심하고 매일매일 클럽을 다니고 여러 가지 생활이 정리가 안 되고 집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삶이 엉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자매가 평안의 사람이었어요. 저희에게는 주님이 그 자를 만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매가 이 홍대 클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늘 다녔던 곳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클럽을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늘 도와줬던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바로 방글라데시 무슬림 자말리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15년 이상 한 장소 클럽 앞에서 케밥을 파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형제를 소개를 받고 새벽마다 이 형제가 있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클럽 앞에 케밥을 파는 형제인데, 클럽에서 놀던 청년들이 지갑을 맡기고요, 핸드폰을 맡기고 가방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다음 주도 가보니까 똑같이 합니다. 다음 주도 가보니까 똑같이 해요.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돈도 빌려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자기가 돈 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로 한 그 자매도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무슬림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이런 일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딱 얘기하는데 제 머리가 반짝였어요. 목사님, 이런 일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슬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홍대의 새벽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장소까지 지정해 줬습니다.
여기는 노점이 있을 수 있는, 노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클럽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위험하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장소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10대들이었는데 10대들이 홍대에 보면 버스킹 존하고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밤새 자리를 맞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주말에 춤을 추려고. 차 없는 거리 하면 이 청소년들이 춤추고 자기들의 놀이 문화가 있는데 이 자리를 막기 위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사랑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실천했어요. 가까이 가니까 저는 이들의 필요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춥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9월, 10월이었는데도 춥더라고요, 새벽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먹을 것을 해주면 먹을래?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캠핑 중고 장비들을 싹 구입해가지고 난로랑 구입해가지고 아이들의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필요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필요가 우리의 비전이 되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돼야 되고 교회를 살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접촉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필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데 다 이야기가 쉽지 않겠죠. 저희가 가면 이렇게 막 몰려들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매 선교사가 이제 저희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한 번에 한 친구가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축하를 안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해가지고 저희가 생일 축하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리들 사이에서 물론 이들이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또 감당해야 될 영역도 물론 있겠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사랑을 남기시는 거죠. 사랑을 남기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처럼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들이 말하는 필요, 그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속했더니요 이들 안에 사랑이 정말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사역은 쭉 지속하다가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할 수가 없었는데 동시에 이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동시에 했던 것은 바로 클럽 밀집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클럽 밀집 지역은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새벽 한 2, 3시? 그러니까 홍대는 새벽 2, 3시가 초저녁이거든요. 줄을 저렇게 서요 항상. 근데 저희가 그 무슬림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클럽 밀집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 존재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랑을 남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렇게 클럽 매니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녔던 물어보니까 항상 클럽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잠깐 바람 쐬러 나오는데 그때 목이 마르기도 하고 잠깐 이제 흡연하는 우리 지체들은 앉을 때도 필요하고 또 제가 실제 새벽에 보니까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거의 다 술 취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해야 되고 택시 잡기도 좀 어렵고 이들의 피로들을 저희가 듣게 되고 이들이 안전하게 앉았다 갈 수 있는 좀 술을 깨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리고 따뜻한 차도 나눠주고 또 라면도 끓여주고 또 이들의 고민도 들어주는데 그럼 놀라운 건 매주 나갈 때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럼 왜 나갑니까? 왜 나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전에도 전도를 훈련하고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듣고자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들과 함께하는 훈련들만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이웃이 되고 주민이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토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시간 놀러 온 아이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는가.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 스태프들이 매주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실제 나와보니까 다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자해의 흔적을 감추고 싶어서 온몸에 문신을 해요. 문신하면 뭐 징그럽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새롭게 살고 싶어요. 이 흔적들을 감추고 싶어요.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대상들을 설정해 놓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건데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치듯이 그렇게 지나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서 뭘 했을까요?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에 강도 만난 자가 오고 싶었을까? 오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를 지나쳐 가는데 그러지 말아보자. 우리는 있어보자. 그래서 매주 같은 시간에 새벽 12시에 모여서 새벽 5시쯤 저희가 마쳤거든요. 매주 같은 시간에 거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클럽 직원들에게 저희가 차를 대접하고 손난로를 갖다주고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물어봅니다. 복음을 물어보는 자에게 진리를 물어보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매주 나갈 때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저희가 누군지를 그들이 알게 되고 거리에서 생일도 축하해주고 아까 그 간식은요 클럽 직원들이 이제 저에게 갖다 줘요. 클럽 직원들도 저에게 갖다 주고 새벽에 이제 성도들이 생기는 거죠. 매주 만나는 새벽 성도들이 귀한 공동체가 새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벽에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도 대구에서 올라오는 친구인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대구에서 오는 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도 오고 저희 교회 수련회 오면 같이 따라오고 왜 그럴까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반겨준다는 거예요. 저희하고 있을 때는 가면을 벗겠죠. 같이 복음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클럽 사장님들도 저희에게 피자를 대접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이번 연도 2020년도 구정에 저희가 떡국 파티를 했어요.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저희가 이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같이 이렇게 떡라면도 주고 사골 떡국도 나눠주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건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도 매주 저희는 같은 시간대에 모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환경으로서 우리가 막 떡을 떼고 라면을 끓이고 차를 나눠줄 수 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이요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랑이 창조적인 역사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했던 하나의 사역인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5월 31일인데 이것도 자매가 이걸 찍어놔가지고 남긴 남았어요. 저번 주에도 모이고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센터고요.
우리가 못 나가니까 답답했나 봐요. 홍대를 향해서 한마디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아빠가 접니다. 예. 네, 환경은 제한되지만 사랑이 그것을 넘어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갑자기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종이를 나눠주더니 홍대에게 한마디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도 좀 창피했거든요. 종이를 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뭘 할 수 없으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이것들을 들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너무 부끄럽고 뭘 하라면 하겠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홍대야, 그래서 내가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이미 충분해.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에게 누군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님,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술이 좀 취해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교회구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함께 가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형제님이 이미 충분해요.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제한된 환경 안에서 사랑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는 이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비를 받아봐야 그게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전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저였거든요. 정말 소망 없는 저였거든요.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누가 너의 이웃이냐? 저는 예수님이 저의 이웃입니다. 너도 이제 이와 같이 해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지나치지 않는 거죠.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영혼들을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랑할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저는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 부류가 아니야, 도움이 안 돼.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때요, 빛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보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꿈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개인의 꿈도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여기서의 세상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갈까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제가 와보니까 홍대랑 비슷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수많은 술집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술 먹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수치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셨죠.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는데 그 사랑을 남기심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비극적인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할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고 경험한 자로서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들끓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의 꿈이 있으십니다. 그 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바톤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이 바톤을 제가 연상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바톤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바톤을 주길 원하시는데 받을 수 있을까? 제 삶을 결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바톤을 받고 뛰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톤을 주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메마른 땅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갈라졌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 실제 사진인데요, 미국 콜로라도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알 수 없는 폭우가 내리고요, 피지 않았던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씨앗이 그 틈 사이로 심겨지기 시작하고 살아낸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또 여러분의 교회요, 이 도시요,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살면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으로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